마라나타.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만 있는 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에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을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침에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렇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절제 인내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모든 걸 다 앞에서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속담이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의미를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관없는 얘기겠지만은 의미를 정말 아는 사람한테는 진짜 무서운 아주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죠. 뭐 지옥가라는 저주가 제일 큰 저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더 큰 저주라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저주의 말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아주 그냥 아마 그 말 만든 사람도 지옥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저주말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 또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한대요.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하라고 그런 말이 있대요. 그거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성령 없이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한다는 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를 더 이제 진리로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인도하심이 더 우리를 또 늘 깨닫게 하시면서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막 정말 이렇게 은혜를 알면 알수록 왜 이런 말 있잖아. 어린아이가 하루 강아지가 무서운지 모른다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울 리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무서운 게 없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느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너무 거룩해서 두렵고 난 너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더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느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정말 두렵다. 너무 이 거룩한 두려움이 너무 두려워서 정말 감히 인간이 미치기에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이걸 느끼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찌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무엇을 하랴, 어찌할꼬, 나는 어디로 가야 할꼬, 막 이런 어떤 그냥 고백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정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가 또 살리시고 또 앞으로 살리시겠구나.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더 깊어지면 이제 막 그런 어떤 알면 알수록 아까 우리 그 묵상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올수록 이거는 정말 우리하고는 이게 가까워질 수가 아닌 게 아니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인간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알고 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 속에서 더 많이 주님을 깨달으면서 더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밖에 주님만이 소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거기서 비롯해서 나오는 거죠. 하늘에서 사모할 자 주님밖에 안 계시고 땅에서도 사모할 자 주님밖에 우리가 주님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이미 자리를 펴고 거기 계시고 바다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주님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에 하늘은 보좌여 내 땅은 발등상이라 천하가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주님의 어떤 그런 진노 앞에서 주님이 진노하시면 낯을 가릴 수도 없고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야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알면 알수록 이게 어떤 은혜인지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이 말씀을 정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은혜 이제 막 사모하시고 또 여기서 깨달아지면서 하나하나 이제 신앙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장성하면서 더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까지 이제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어떤 주님의 말씀들이 결국은 이제 오늘 이 시대와 표적이라는 말씀, 시대와 표적을 다른 어떤 부제목으로 사용한다면 성경과 뉴스라고 또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경과 오늘 뉴스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뭐냐면 혈기 있는 자를 치시. 혈기 있는 자. 혈기라는 것이요, 좋은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좋은데 쓰이는 거고, 그 혈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구약 신약에 보니까 혈기 마른 자가 있잖아요. 혈기 마른 자. 38년 동안. 혈기 마른 자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혈기 마른 자. 근데 이제 욥에서 가면 혈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혈기 있는 자가 식물을 얻는다는 말씀도 표현하더라고. 근데 오늘 여기서 혈기 있는 자는 다 뭐로 하나님께서 다 칼을 빼가지고 다 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혈기 있는 자는 여기 혈기는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힘.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지나 자기 힘이나 자기 육신의 어떤 능력, 육신의 수고와 육신의 노력 이런 모든 그 결국은 이제 이 혈기로부터 시작한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혈기로 시작한 사람, 육신으로 시작한 사람, 육신으로 망한다는 거죠. 육신으로 잘못 살아도 망하겠지만 육신으로 잘 살아도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은 거기에 이유 불문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요. 육신으로 살면 육신으로는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은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걸 언제 하냐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보면 한 줌의 죄밖에 안 되고 하나의 어떤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을 의지해서는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사실 뭐 구약이 신약이고 또 그죠? 신약 구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하다고요. 혈기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혈기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혈기로서 인간의 어떤 패망하는 데 이르고 주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데 이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혈기가 하나님 앞에 잘 다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칼도 마찬가지예요. 칼도 요리사의 손이 들어가면 막 맛있는 음식이 돼서 막 우리를 막 맛있는 기분, 이 영육간의 그러니까 이 건강과 이제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되겠지만 이게 어떤 무서운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고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어떤 데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혈기가 없으면 안 돼. 혈기 마른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혈기가 있는데 혈기를 정말 주님의 어떤 통제로 주님의 그 힘으로 잘 우리가 정말 섞여져서 정말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혈기로 사용돼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혈기가 없으면은 식물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욥에 보면 혈기 있는 자가 식물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대와 표적, 다시 말하면 성경과 뉴스예요. 성경 이런 말씀 있죠.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다고 하겠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다고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래전에 주님께서 끝났도다 성경 1157페이지를 봐라 그러셔가지고 그때 제가 본 말씀 중에 에스겔 7장 1절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 날이나 아마 그쯤 되면 다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저는 너무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끝났도다 이 땅 거민에게 끝이 이르렀도다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재앙이 너를 치러 일어나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러셔서 정말 임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은 그 전부터 썩어갖고 그 전부터 재앙이었더라고요. 그 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재앙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재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게 재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 재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 재앙이에요. 전부 자기는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 앞에 멀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주님이 이름은 주님을 믿으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과 마음은 다 정말 주님 떠나 살았던 그부터 그 뿌리가 썩을 그때부터가 이제 재앙이어서 그 재앙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맺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정말
그릇턱이라도 남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요, 저 뉴스를 보면서 지금 지난번에 뉴스가 뭐였어요? 막 정말 뭐 북극에서 한파가 막 이상 기온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 중국이니 우리나라니 뭐 미국 쪽 뭐 어마어마한 아주 한파로 엄청난 어떤 재앙을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특별하게 그냥 추웠던 정도고 뭐 추운 것도 지금 싫죠. 추운 것도 너무 싫어. 빨리 추운 거 끝났으면 좋겠어. 이제는 추운 거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북극의 한파 뭐 남극 다 녹아버리면은 이제는 그때는 이제 아마 완전한 온난화의 어떤 그런 엄청난 아주 그냥 뜨거운 어떤 그런 게 연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안에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없어지는 거죠. 이 지구에 그 얼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놨을 텐데, 그래서 균형을 맞추셨을 텐데 이제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에 에어컨이 없고 냉장고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게 이제 어떤 가정의 어떤 고민처럼 이제 이 세계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운 것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그래도 싫어. 추운 거는. 너무 더운 것도 괴롭지만 추운 것도 싫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대만에서는 거기는 원래 이 난방 장치가 없대요. 워낙 더운 나라라. 그런데 2도까지 가가지고 60여 명이 사망을 했대요. 저체온증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에도 영하 50도 엄청나죠. 눈을 구경하든 못한 동네에서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은 뭐 아주 엄청났었죠. 이제 그거 이제 끝나자마자 또 소식이 들리는데 보니까 뭐 요즘 또 소두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뇌가 이제 크지 못하고 작아지는 그 병, 뭐 지카 바이러스라고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부터 지금 그 진원지가 브라질인데 원래 이렇게 모기로 인해서 감염되는데 이 모기가요 이집트 모기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사람이나 모기나 참 독하다라는 생각을 아랍 쪽에 있는 그 사람도 독하지만 아랍 쪽에 있는 모기들도 참 중동에 있는 모기도 독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지금 현재 감염 경로가 뭐 피로 인해서 전염된다고 했는데 그게 또 그것도 아니라고 또 뭐 발표가 났대네요. 근데 이게 전염 경로도 지금 아직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이 치료 방법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브라질을 중심으로 지금 엄청나게 아주 그냥 폭발적인 아주 큰 속도로 지금 확산이 돼가지고 현재 거기가 140만 명이 현재 걸렸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557명인가 4명이 지금 이제 막 완전히 몸이 전신 마비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어떤 전신 마비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장애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제 심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모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모기만 물렸다고 감염되는 게 아니라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한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요 오메가요 동일하시잖아요. 옛적에 하신 일을 후에 다시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영원토록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변화돼서 뭔가 성숙해지는 어떤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가 완전하신 알파고 오메가신 거죠. 하나님은 워낙 완벽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뭐 더 변화되고 거듭나고 자라나고 시간이 가면서 뭔가 더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워낙 광활하신 분이 워낙 또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생명의 정말 근본이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워낙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뭐 이렇게 달라질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완벽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변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달라지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늘 그 자리에 자정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사랑도 늘 동일하시고 우리처럼 뭐 조금 주님 앞에 잘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고 내가 조금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좀 숨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지니까 아담도 죄짓기 전에는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죄짓고 나니까는 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죄를 지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던 것을 하고 또 열심히 했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지. 하던 것만큼 못 하고 나면요,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고 나면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상 늘 주님은 동일하신데,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던 것 다시 여전히 기도하고 하던 열심을 또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오면 주님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갔다가 뭐 가지 않는다는 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마음이 육신의 어떤 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빨리 가는 게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런 빠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영원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거 보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후에 다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없어지고 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달라진 건 이제 인간 세계에서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칼로 심판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무기가 이제 있죠. 이 칼이라는 의미는 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살생하는 거, 어떤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당신이 지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한 그 마음은 어떻겠나? 우리가 심판당하는 마음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할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부모님한테 혼나면은 정말 막 부모를 나를 뭐 혼냈다고, 나를 때려, 엄마가 나를, 아빠가 나를 이러면서 일을 갈 게 아니라 나를 혼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고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맞을 짓을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때린 것에 대한 억울한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생각이 있는 자녀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다고 하신 이 정말 만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정말 나라 없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적에게 패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그냥 거렁뱅이로 살기도 하고 그냥 맨날 전쟁 치르기도 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랬을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 오히려 마음이 착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얼마나 정말 주님 마음 아프셨을까라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멀리 더 오히려 더 주님을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기뻐하지 않은 더 멀은 곳으로 정말 가버렸죠. 결과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잘못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당연히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결국은 이런 속에서 칼과 때로는 기근과 때로는 연병으로 치시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끝났도다, 이제 끝났도다. 그때 말씀들이 이제 가까이 와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났도다, 이 땅 거민이 끝이 이르렀도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다고, 이제 임박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금방은 이제 임박하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에게,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깨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선택을 받은 허락된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한테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기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항상 깨닫는 사람을 더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 있는 곳이고, 오늘날 얘기하면 성전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나마 깨어있고 그나마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나마 말이라도 좀 통할라나 하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방백이라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백성들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택한 민족들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제 너는 이게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자녀잖아요.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제 의인도 이제 의인이 아니에요. 옛적의 의인이 아니고 옛적의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면 또 의인이 되는 거지만 이제는 악인은 더 악인되고 의인조차도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래도 의인이라도 뭔가 주면 희망이 있어야 너희가 이 땅을 이 예루살렘 큰 성을 너희가 왕래하면서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살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희망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왜 물으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정말 희망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한 영혼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깨어있는 사람한테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람한테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그나마 아직도 정말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직도 정말 다 뽑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조그마한 그루터기한테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널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이 칼을 집에서 이제 빼어서 무릇 혈기는 자들 남에게 북까지 다 친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힘대로 사는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집에서 빼어서 칼을 이제 다시 꽂지 않고 얼마나 정말 끔찍합니까?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를 끊어질 듯이 그들이 목전에서 힐피 탄식하라. 이게 탄식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나오면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런 힘이 나오지만 상황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듯이 그러니까 참 이 선지자들이 참 너무너무 아주 말하자면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힘들었던 거고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던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떻게 감당했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선지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선지자 지금은 여러분이 다 선지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나마 여기 희망이 있고 그나마 불씨가 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만한 뭔가 좀 이제 깨어 있을 만한 어떤 그릇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당장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통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예언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몰랐던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돌아가는 이 온역이 이제는 온역이 그냥 이 온역이 아니다. 정말 이것이 어떤 정말 저절로 그냥 우연히 생긴 거라면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보내신 거라면 우리는 지금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허리가 정말 끊어들 듯이 무릎을 꿇고 지금이 주님 앞에 부르셔야 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이 땅에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놀러 온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 지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그냥 잠잔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 앞에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가잖아요. 이스라엘 택한 민족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그냥 말씀하시고 단번에 치신 게 아니잖아요. 막 한 번 말씀하시고 인기지 말씀하시고 막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그냥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또 다시 돌이키시고 그 아합 왕까지 아주 못된 그 왕도 그냥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시는 걸 우리가 그 형벌을 돌이키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다 보면요, 결국 이 은혜를 알고 보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성경 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이 때가 얼마나 어떤 때라는 것을 알고서 보는 사람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되고 하나님 앞에 부어진 사람의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냥 자기 육신으로 혈기로 보는 거하고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이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며 우리 눈에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마음까지도 우리가 체질이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어떤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되기까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누가 나를 정말 전하겠느냐. 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내게 묻기를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아주 그냥 물과 같이 그냥 이 아주 그냥 정말 떨리는 거죠. 아주 그냥 벌벌 떨리다 보면은 우리 몸에도 기운이 없고 무릎에도 당연히 힘이 없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것에 어떤 기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 이 말씀을 주셔서 주님 어떤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나요? 했더니 이제 21장이면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눈을 밝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럼 이 온역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베세메스로 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 벗게 빼앗기고 블레셋한테 완전히 패한 다음에 언약 다 빼앗기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가드로 또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가 머무르는 데마다 막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막 그 백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막 독정이 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걸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 교회를 이것 때문에 인함이라면 그래서 우연히 임한 거라면은 이것이 우연히 임한 거라는 것은 이건 아무 이제 이 소가 그냥 소가 이제 새끼를 놓고 새끼한테 원래는 소가 새끼를 찾아가는 게 원래 맞거든요. 전나는 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소가 어떻게 웬만한 사람보다도 훨씬 이 새끼를 사랑하는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 봐요. 돌아가면은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송아지한테로 돌아가면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고 만약에 이게 베세메스로 그냥 가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온 재앙이라. 그랬을 때 우연히 생긴 거라면 별로 그냥 큰 특별한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면 이건 엄청난 이거는 큰 사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온역이라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온역이라면 그냥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되고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면 별 은혜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을 경고하신 메시지고 믿는 사람 택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리는 사인이라면 우리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온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사망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이게 큰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입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깨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게 또 구정도 앞에 있잖아요. 구정도 얼마나 역사하는 어떤 악한 사단들이 역사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이방인들의 그 풍습이나 이런 어떤 전통이나 이런 관습들이 아주 하나님을 아주 몹쓸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아주 빼면서 골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아주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정이라는 것도 엄청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날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 또 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번 이번 돌아오는 주에 뭐 북한에서는 이제 이번에 또 뭐 다른 미사일을 또 쌓아 올릴 뭐 공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번 주에 그걸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좀 깨어서 기도하시고, 원하시면 하루라도 좀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그것도 뒤에 보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뭔가 우리 방어책으로 뭐 무슨 사드라는 어떤 그런 이제 무슨 무기를 이제 우리 한국에다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막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아주 안 좋게 돼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사실 제가 전쟁에 관련된 걸 하도 많이 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지금 제가 좀 받은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깨어서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거를 또 정말 늦추시거나 아니면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없이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만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나마 기도하라고 조금이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통하고 그다음 말만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이 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감동이 벌써 따고 하죠. 한 사람 앞에 똑같은 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냥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죠.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각자 정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밖에 계시냐 안에 계시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냐 아니면 반만 역사하시냐 조금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또 반응은 여러 가지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셔서 이제 하나님이 비상한 재앙을 정말 한국 땅에 물론 이제 뭐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겪는 환난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다 정말 어떤 그 환난을 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괜히 그냥 그때도 아직 아닌데 정말 미리 기도하지 못하고 미리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세 사람이 내가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그나마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신 그 백성들에게는 더 많이 또 의인의 어떤 하나님이 칭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이제 주님 온 땅이 이제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작년 재작년 말씀에. 아니 저는 일찍 받고 나왔어요.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다음 22장 말씀에 이제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 중간에 이제 온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는다는 거죠. 캄캄함이 모든 만민을 가려운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내 위에 임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은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내 광명으로 나온다. 원방에서 아들들이 오겠고 딸이 안겨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열방과 열왕. 제가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나라에서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는 것처럼 지극히 큰 영광이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낮은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보니까 원방의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요 정말 이 택한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열왕이 있고 열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원방의 아들과 딸들이 많이 오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더 거듭나고 변화되고 더 채워지면서 열방 나라가 되고 열왕 되고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열방이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어떤 처음에는 뭐 원근각처 뭐 이런 모든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오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채워지면서 어떤 원방의 아들들이 정말 딸들이 되면서 이 딸들이 오면서 이제 결국은 열왕이 되고 열방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택한 의인들이 많아질수록 그 기도는 더 커지고 하나님 보좌에 상대할 되어지는 정말 그 은혜는 더 비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또 받는 그 하나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명은 뭔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많이 우리가 막 눈에
보이고 뭔가 우리가 막 뭔가를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 간과하는 기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그 기도가 더 하나님의 부어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또 그 기도를 드려질 때 결국 하늘나라를 더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지경들이 넓어지는 그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런 어떤 재난들을 향해서 미리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묵상하게 하시냐면 참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인간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저들의 지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결국 다 그 지식으로 결국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앞으로 거기에 이제 다 죽게 될 그런 무기들을 다 개발들 하는데 정말 그걸 묵상하게 하는데 정말 갑자기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처음 지금 하나님은 칼로 멸망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적들을 보내서 칼로 치게 해서 이제 그 나라를 흩트리시고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칼이 아니라 이제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보면은 무슨 핵무기다, 막 핵무기 개발하지, 거기다 무슨 화학무기다. 언제 한번 시리아인가 거기에서 무슨 화학무기가 한번 거기에 이제 퍼뜨려지면서 애들이 1000명인가 그냥 그대로 안에서 내장이 터지면서 죽는 게 이게 화학무기였던 그런 그 위력인 것 같아요. 화학무기다, 막 거기다가 또 애들만 골라서 죽일 수도 있나 봐요. 이게 아주 그냥 또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번에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애들 뭐 신생아한테 있는데 아니래요. 신생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요. 그게 이제 전염이 되면 어른들도 이렇게 전신 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증상이 된대. 애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대책은 아이들 한 2년 동안 안 낳고 그다음에 여행을 자제하라는 게 대책인데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대. 근데 아무튼 무기라는 게 그래요. 그다음에 무슨 미사일이다 막 그 미사일도 막 단거리 짧은 거리 있는 사람, 중거리 있는 사람, 이제는 장거리 있는 사람까지 다 그걸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뿐만입니까? 요즘은 총을 한 번 쓰면은 그냥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한 번에서 한 발 가지고 한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총 안에 또 총 안에 또 총알이 있대요. 그래갖고 한번 딱 쏘면은 주위에 있는 하여튼 수십 명이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지 않나. 뿐만입니까? 이제는 이제 아주 이 굴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굴 밑에서 그러니까 정말 수십 미터의 굴 안에 들어가 있어도 열탐지기가 그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이는 어느 초토화시키는 뿐만이에요. 요즘 들은 무슨 레이더도 걸리지 않는 그런 넙치같이 생긴 가오리같이 생긴 물론 비행기도 개발하고 세상에 눈만 뜨면은 얼마나 비싼지 말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정말 엄청난 머리를 쓰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지능화가 돼가지고 이게 막 날이 갈수록 달이 늘어날수록 아주 그냥 끔찍하고 아주 그냥 정말 이런 걸 하면서 이게 결국 다 지들을 죽으려고 결국 이게 아무리 첨단이고 최첨단이고 과학이라고 하지만 이건 과학이 아니라 이거는 지들 죽으려고 결국 이것에 한 번에 다 터트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우주가 이 지구가 그냥 그대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열심히 돈 벌겠다고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자기 나라를 물론 지키겠다고 그런 의미에서도 하지만은 사실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게 재앙이로구나. 이걸 만든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가 죽을 자기 무덤들을 자기 스스로 막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시간들 다 투자하고 그냥 잠도 안 자고 정말 온 어떤 그런 신경을 다 써가지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지들 죽을 만한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구나. 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이 끔찍한 재앙인가. 결국 여기에 그냥 죽느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정말 주님이 오셔가지고 좀 데려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을 많이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나마 위로가 되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 주셔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결국 그 말씀을 또 이제 퍼뜨리라고 지금 나팔 불라고 하시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해 주시는 이게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막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막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까, 그런 어떤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관심 자체가 거기 없잖아요, 그죠?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은 살지만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관심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깨달음을 알아서 주님의 기뻐하는 기도라도 한마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릴까. 그 다음에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실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갈까.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이제 다른 건 없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정말 배우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을 떠난 다른 것들은 다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이런 걸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영원한, 그냥 대충 믿다가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말 목숨과 정성을 다드려야 되나. 그 무기를 만드는 정성, 돈을 버는 정성, 이 땅에서 인기를 얻는, 뭐 아이들이 뭐 요즘 소녀 시대니 무슨 뭐 아이돌 그룹이니 그런 어떤 이제 공부해도 안 되니까, 요즘은 공부해도 안 된대요. 공부해서 아무리 성적이 조금 해도 웬만하지 않으면은 그냥 뭔가 빛이 나지 않으니까,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애들 눈에는 그 아이들 생각 속에 갇혀서 그만큼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돌이 되기 싶어하고, 막 소녀들이 뭔가 인기 있는 어떤 그런 텔레비에 나오려고, 거기에 나오려고 그냥 애들이 세상에 정말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밥 먹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는 계속 노래하고 춤추고 맨날 그런 짓들만 하는, 아주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말 세상 일을 하려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되고, 뭐 이제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뭔가 우승을 하려도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데, 그죠? 그래야 뭔가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서서 가장 정말 지극히 높은 자가 되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알았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으로 채워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얼마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주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정말 온전히 하나가 돼야 결국은 이런 어떤 환난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 또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면은요, 엄청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잘한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이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열심도 두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으니까 해도 어떤 그런가 뭔가가 나타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다시 또 뒤로 가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거기에 있는 은혜와 이 땅에 보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이 이제는 세상 것들을 배설물 여길 정도, 하나님이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정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주 작정을 할 정도로. 그냥 그게 작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작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어떤 나라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있어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다음에 그때 가서 뒤늦은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긴 하죠. 아직 뭔가가 없는데 탄식하고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목전에서 슬피 우는, 내가 닥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닥친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닥쳐서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져서 닥친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탄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달라고 예수님 마음 부어달라고 예, 정말 예수님의 그 체질을 닮아서 몸이 주님을 알아보고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깨닫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지금 하나도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식을 위해서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지금 공경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효소송이라는 것도 막 생겨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은 후회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이거사 내가 너희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내가 어떻게 손발이 부러뜨도록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너무 그렇게 후회하는 삶은 살지 말라는 얘기죠. 다 그래도 이게 다 혈기 있는 삶이에요. 결국은 이 자체가 다 이게 혈기 있게 사는 거야. 예, 너무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적당히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너무 지나치게 했는지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예,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도 부모는 정말 다 해도 정말 부족하죠. 다 열심히 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어쩌면 혈기로 산다는 거는 돈 벌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그냥 뭐 정말 불철주야 그냥 주야로 막 그냥 잠도 줄여가면서 뛰어다녔지만 그렇다고 내 손에 뭔가 이렇게 그만큼 수고한 만큼 집힌 거 없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어떤 그런 물질에 배신감 느끼고 사람한테 배신감 느끼고 세상에 인생에 자기 자신한테도 배신감 느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별거 살다가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할 때는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제는 여기에서 소망은 없고 이제는 모든 소망은 주님께로 삼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어차피 여기에서 얻은 게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뒤는 후회로 그냥 그대로 절망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 절망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큰 교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끝나면 그냥 절망으로 다 말아버리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거는 정말 너무 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삼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네, 다 필요했던 거예요. 다 필요했고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그 교훈이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알았어. 이제는 더 이상 그 허무한 것에 더 이상 굴복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방향 없는 것에 더 이상 그 방향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지난 모든 삶들을 다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더 주님을 찾는데 더 주님 앞에 의지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채우는데 이제는 정말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막 인생에 수고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다 모든 소득을 다 얻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의 소득을 얻은 그래서 막 인생에 정말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냥 뭐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막 뭐 인기가 막 높고 뭐 명예가 높고 뭐 그냥 뭐 대통령 되고 그다음에 뭐 부자가 되고 이거보다도 이제 나중에는 볼 수 없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때 가서는 이제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거였어. 나 이제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 이거였구나. 아,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를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라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그래. 정말 그때 가서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승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막연한 인간의 혈기로서 드려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겨져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라난 그런 나무들은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그런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분별하시고 잘못된 것을 좀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 들어가면 온전한 여러분이 되어서 거듭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